11절 12절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을 일깨워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을 더 진히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의 도구로 성전으로 지어지는 역사를 이루는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도록 주여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저들을 새롭게 하옵소서. 말씀의 물로 영혼을 씻고 깨끗게 하셔서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자유자가 참 자유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도 말씀하실 때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내가 지금 11절에서 10절에서 11절 새로 지어지는 새로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오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시 멈춰 있지요. 나는 과거에 내가 살았던 나와 지금 현재 나 똑같은 송혜리라는 이름을 지니고 살고 있고 똑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내가 이미 육체로는 후패한 육체를 갖고 살고 있지만 영으로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이 영혼이 속사람이 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또 묵상하며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으심을 받은 나와 여러분이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지금 확실히 육적인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영적으로 말씀을 따라 내가 진리의 길에서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어제 아침부터 말했지만은 조그마한 어린 아이들도 예수를 믿고 나니까 변화가 되었죠. 어미 속을 그렇게 썩히고 다투고 띵깡 부리고 그러면서 어미에게 아픔을 주었던 아이가 예수를 믿고 나더니 7살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지만 변화가 되어서 확실한 변화를 통해서 엄마들에게 영향을 주고 엄마들의 교회를 나올 수 있는 역사를 이루는 매개체로 사용해 주신 그 하나님 위대하신 사역을 우리가 보는데 나는 과연 어떤가 생각해 보면서 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주 앞에 돌아와서 제일 처음에 나의 친족 중에는 제 삼촌을 뵈러 갔어요. 저희 삼촌은 요양선을 타셨고 그래서 했는데 무신론주의자예요. 가족들이 다 믿고 그렇게 딸이 전도사이고 자식들이 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분만 안 믿어요. 우리 아버님이 그를 전도하기 위해서 무더위도에 있었던 모습을 보았고 누님 되신 우리 어머니도 자기 동생 예수 믿게 하시려고 엄청이나 애썼는데 하나님 없다고 예수 안 믿는다고 오히려 거리를 두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예수 믿으면 뭐하냐고 부모도 몰라고 제사도 안 지내는 사람들이 무슨 놈 예수 믿으면 뭐하냐고 그것이 그분의 무기였어요. 그렇게 했던 삼촌에게 제가 찾아가요. 삼촌이 뭘 좋아하시냐면 술을 좋아하셔요. 근데 외국 물을 먹고 나서
양주 같은 것도 좋아하셔. 그래서 양주 한 병 사가지고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삼촌이 첫 마디가 인사를 하니까 첫 마디가 하는 네가 예수 믿었다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셔서 예수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쳐다보고 있더니 네가 예수 믿었다니까 하나님이 좀 있는갑다. 올라가서 마루에 앉아서 삼촌 좋아하신 양주요 라고 야, 예수 믿는 사람도 술 주냐? 저는 아니요. 삼촌이 좋아하신데 내 술을 안 사도 삼촌 돈으로라도 사 잡수신데 잡수시라 사왔습니다. 좋아하신 것이어서.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고 있더니 따라봐라. 한 잔을 따랐더니 딱 받아서 마시고는 네 믿는 예수 나도 믿어볼란다. 네 믿는 예수 나도 믿어볼란다. 술 잡수시고 싶으면 끊지 말고 다 잡수세요. 그래도 되냐? 근데 예수는 믿을란다.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가 무엇이냐 물을 때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행위가 아름다워서 지금 믿은 거 아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우리 죄인된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다 칭하셔서 죄 없다 선포해 주셔서 지금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생명 아래 있어서 생명을 죽음으로 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아름다운 삶을 되게 살지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보니까 교회를 나가셨어요. 평생을 그렇게 70여 년을 사시면서 예수하고는 멀었던 분이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예수를 믿으시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 오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보게 하시면서 영원한 역사를 이루시도록 하시는데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오히려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천국 문을 닫혀놓고 지옥 문을 열어놓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102장 찬송을 내 혼자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고 부릅니다. 이 찬송은 제가 예수 믿고 가장 먼저 우리 집사람하고 불렀던 찬송인데 친구들이 고등학교 동창들이 송일이가 예수 믿었다는 소리를 듣고 세종호텔에다가 예약을 해놓고 홀을 예약해놓고 한 40명이 모였어요. 나가보니까 한 40명 돼요. 나갔는데 친구들이 너 예수 믿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보려고 그전에는 나하고 볼 일이 없었죠. 그런데 예수 믿었다니까 대간이라서 송일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싶어서 불렀는데 말이 한마디 만나면은 내가 주도권을 잡고 말하고 내가 다 말이 제일 많았던 사람이 말이 한마디도 없었어요. 자기들이 답답하니까 오히려 마이크를 주면서 나가서 할 말 하라 그래서 할 말이 하나도 없다. 사람들이 놀라죠. 그래서 내가 노래를 부르라는데 난 노래도 아는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 사람한테 즉시 그 자리에서 여보 우리 사람들 앞에서 찬송을 하나 합시다. 그래서 찬송을 한 것이 102장을 그들 앞에서 했어요. 그 중에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내 모습이 연상되었든지 우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동창회도 나갔는데 그 이후로 2번 동창회 나갔다가 네 번째는 내가 나가서 서로가 불편하다. 너희들은 나 없으면 말도 함부로 할 수 있고 친구들이니까 함부로 술도 먹고 담배도 피해야 되는데
내가 앉아 있으니까 담배도 나가서 피우가 되고 술도 눈치 보면서 마셔야 되는데 마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대. 너희들끼리 마셔라. 나 마시지만 말을 알고. 근데 내가 네 번째 와서 보니까 불편하다. 그래서 이후로 우리가 서로 개인적인 통곡을 하지만 내가 안 나오겠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친구들이 생겨났었죠. 이거 믿어본 예수 한번 나도 우리도 한번 믿어보자 하는 친구들에서 지금 그런 분들이 다 집사 되기도 하고 안수 집사 되기도 하고 심지어 장로도 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물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전에 나는 어떤가? 나의 삶은 어떤가? 우리가 그럼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가 또 내가 원하는 바 선한 행치 뭐냐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한다. 이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육체 안에 있는 죄라. 이 육체 안에는 언제든지 우리가 죄의 사이클을 갖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영으로 그래서 이 신령한 양식을 먹고 영으로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기는 그래서 육체와 성령이 항상 내 안에서 두 나라가 에서와 야곱이 어미 태 속에서 싸우고 있던 것 같이 내 안에서 두 민족이 어미 뱃속에서 싸운 것 같이 내 안에서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싸우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오늘 또 내가 누구 편을 들 것인가?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요 주님을 주님으로 삼는 여러분과 내가 이제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위해서 싸우는 자가 되어질 때 항상 이기게 되어 묻히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복음이 전파다. 2000년의 역사 속에 이 복음이 세계를 지배하고 지금은 23억이라는 인구가 3분의 1이 되는 23억이라는 기독교인들이 지구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데 우리는 많이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때 생각하는데 이방인 되어서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너희인가 그때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가르쳐 주고 있죠. 진명이 사람들이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렸듯이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자기 신분을 망각해보고 잊어버리고 오히려 방종하는 길들이 많죠.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협잡한 길이에요. 찾는 이가 많지 않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넓은 길입니다. 아무 길을 사도 문제가 없어요. 그대로 습성대로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 율례와 그리고 법도가 있습니다. 자유하지만은 그리스도의 법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는 길이요.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짐승과 같습니다. 짐승이 길이 있던가요? 요새는 보니까 짐승들도 건널목 건너는데 보니까 딱 파란불 켜지니까 서더라고요. 난 그 놀란 걸 봐요. 그리고는 빨간불이 켜지니까 또 주인 뒤에 따라서 달라달라 가더라고요. 전번에도 유튜브가 하나 나왔는데 강아지를 옷을 입혀서 가방을 매가지고 그런데 강아지가 업져가는 것이 아니라 두 발로 걸어가요. 가방을 메고 그 어떻게 훈련을 시켰는데 똑 사람처럼 걸어가요. 그런데 앞서 걸어가다가 건널목에 딱 오니까 딱 쳐다보더니 빨간불이니까 딱 서 있어요. 그러다 파란불 켜지니까 주인보다 먼저 앞에 딱 가는 거예요. 참 세상에. 그런데 요새 내가 우리도 강아지 키우지만은 내가 요새 강아지보다 더 못한가 싶을 때가 있어요. 강아지 옷 하나에 뭐 몇만 원씩 몇십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강아지 음식이 말입니다. 보통 비싼 것 아니에요. 어떨 때는 딸이 섭섭해요. 강아지 밥을 간식을 사다 놓은 것 보면 내가 잘못하면 먹게 생길 만큼 맛있게 보이고 다 하네. 그런데 그걸 정성스럽게 사다가 놔두고 가면서도 저게 애미애비 걱정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외국 가면서 애기 밥 잘 주라고 그래서 들어가면은 그놈 하나 빼서 주는데 참
그래서 새끼 그 강아지를 사랑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있어도 그냥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와서 인사만 하고 지방으로 들어가는데 다 문 쪽에만 앉아서 주인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 낙이 없어. 그걸 보면 내가 참 저거 저 아이보다 못하는 것 같다. 우리 내 주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살고 있는가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짐승들은 넓은 길을 가요. 뭐 지붕이 이렇게 담장을 넘어가든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살든 간에 그들의 삶이 아무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삶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이제는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서 사는, 구습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들을 이제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자기들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또한 옛습성대로 산,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죽어버리고 하면서 옛사람을 버려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진정한 삶이 있음을 이제 2장서 후반부에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3장에 가면 확실하게 우리의 모습을, 지금은 대조해서 내 모습을 보게 하는 거울과 같은 말씀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지요. 그래서 너희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였어요. 예수 믿기 전에 저들이 육체를 따라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오직 예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할례당이 있었어요. 그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항상 그 성도들이 마찰을 가졌어요. 그러나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인들, 할례를 안 받았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머리를 예수로 삼아서 모두가 하나가 돼야 된다. 오늘날 유기적으로 우리가 이단이 아닌 이상은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고 그 우리들은 한 지체가 되어서 사실은 하늘나라에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지상권에 있어서는 이상하니 네 교회가 내 교회가 서로 비방하고 은근히 옆에 교회가 뭐 잘못되어져서 되어지는 것이 무슨 징계라도 받는 것 같이 생각하면서 분쟁나는 것을 옆에서 부수기는 악한 거짓 선지자들이 뒤에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교회들이 요새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한 것은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교회들의 싸움이 좀 중지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그래서 그 많은 싸움하던 우리 가까운 교회도 뭐 불질러 분다 그래가지고 백차가 하루 종일 밖에서 기다리고 신라통을 2통이지 3통이지 사갖고 들어가 버렸다고 그러면서 그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이러한 일들이,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중보해 주면 안 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저들에게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하나님하고는 상당히 하나님께 버려진 자들이었다는 거죠. 또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당하는, 그래서 이 창세기 17장 8절에서부터 나타나는 할례, 사라에게 이름을 고쳐주시고 사라에서 사라로 고쳐주시면서 네가 내년 이맘때는 아들을 낳으리니, 또한 이삭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시죠. 이삭이라 하라. 그래서 지을 때 그때 이제 정하시면서 난자마다 8일 되면은 이 할례를 받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에 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표지역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죠.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아들이 나면은 8일째 되면은 표피를 잘라서
그 표시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가 8일째 되던 날이 가장 그 피가 잘 멈출 수 있는 시기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8일째 되던 날 의사들에 들으면은 그 8일째 되던 날이게 하면은 몽언을 하지 않고도 해도 아픔도 피가 덜 난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표피를 잘라 이스라엘 백성임을 육적인 표시를 가지게 한 것이 할례당. 그래서 이것을 예수를 믿었는데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는데도 이 의식을 해야 된다고 우겨대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 이방인들을 붙들어서 이 할례를 받도록 하는데,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과 다툼이 되었고,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죽을 고비를 수없이 당하면서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의 승리자로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어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이래까지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물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주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 세례 받지 않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일이죠. 그래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지 않냐고는 하나님 그리스도라 칭하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네. 모든 여러분들과 내가 성령 받았음을 감사하면서 이 할례당 문제가 교회를 할례당 문제가 새로운 교회 문제에 큰 문제가 되었고, 이것이 걸림돌이 되었으면 대적이 되었고, 오히려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사탄의 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을 해방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는 무할례당이라. 저들은 할례를 봐서 할례당인데 너희는 무할례당은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의 신분을 알고 그들과 대적하지 말라는, 저들과 싸우면서 대적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하나님의 언약에 약속이 없었다. 그 말은 창세기 17장에서 이삭을 부르시면서 언약을 세웁니다. 그 언약이 이 표피의 할례의 언약이죠. 이 언약이 없었던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에서 만세전에 택하신 자들에게 오늘 이방인 중에서 너를 골라내시고 불러내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할례당이든지 무할례당이든지 할례를 받았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야만인이든지 문화인이든지 다 모두가 예수 안에서 생명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내가 이 선한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선한 권세 감사하면서, 이 권세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랑하고 권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권세지요. 그래서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남을 더 위하며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언약의 백성은 우리가 아니었을지라도 그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언약을 받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저들은 감히 아돈나 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도 부를 수가 없을 만큼 두려운 하나님이었으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돼서 우리와 사이에 둘 되었던 그 사이를 하나로 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자녀들의 권세를 주셨던 것을 감사하면서 이제 쭉 2장 지금부터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읽으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방인으로서 하나님도 모르고 있었는데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오늘날은 내가 자력으로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하나님의 신민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것,
성도가 되었다는 게, 성도라는 이름이 여러분과 내게 얼마나 귀중한 일이, 구분하였다. 세상에서 예수 안으로 구분하였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도록, 거룩한, 그래서 성도예요. 거룩한 성도라, 구분되어서 이 성도라는 이름, 성도 중에서 목사로 부르시고 권사로 부르시고 집사로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 몸된 교회 수종자들로 들어서, 예배의 수종자들로 들어서 하나님의 몸을 세워가는 역사를 이루게 하신 걸 감사하면서 시간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는, 깊이 생각해서 날마다 내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우지요. 오늘 또 말씀을 듣고 나가도 또 싸워요. 그러나 말씀을 얻어 양식이 풍부한 사람은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과 같이 오늘 또 이 양식을 먹고 승리하면서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들의 삶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날을 회고하면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잊어버리고 지쳐버리고 있었던 시간들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하소서 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아멘.